따라합시다. 고난에서 제기하려면 고난은 우리를 넘어뜨리죠. 포기하게 하고 고난이 너무 심하면 다시 해볼 수 있는 의욕을 못 갖게 되어집니다. 한번 사람이 뒤로 물러나기 시작하면 앞으로 나올 엄두를 못 내요. 예배도 그래요. 뒤에 앉기 시작하면 앞으로 나올 의욕이 안 생겨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제기하여서 앞으로 나오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 제가 맨 앞에서 예배를 드린 줄 아세요? 왜 그럴까요? 심지어 저는 일부 예배 때는 여기서부터 예배를 드려요. 왜냐하면 보라고 그러면 보라고. 네. 뭐 그걸 깨달았어요. 이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우고 성장한다고 합니다. 말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네. 여러분, 특히 부모님들, 선생님들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렇죠? 네. 내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 학생들 또 나의 자녀들을 함께 보호하고 하려고 하잖아요. 잘 예배드리게 하려고 하잖아요. 가장 우리 자녀들, 학생들을 예배하게 하고 예배 안에 보호하는 방법은 뭔지 아세요? 부모인 내가, 교사인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열정적이고 가장 경건하고 가장 겸손하고 가장 거룩하게 예배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저는 맨 앞자리에 앉아요. 맨 앞자리에. 저는 여러분이 저를 보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들보다 정말 나의 예배를 세우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정말 목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힘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예배가 세워지는 것이고 목사가 그렇게 해서 서야 다른 성도들이 그 말씀이 들어오고 목사 예배하는 걸 보면서 실족하지 않고 또 예배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뒤로 물러섰을 때 다시 앞으로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힘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제기할 것인가? 성적이 뒤로 밀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다시 앞으로 제기하여 앞으로 나아올 수 있을 것인가? 사회에서 세상에서 루저가 되는 것 같고 밀려갈 때 어떻게 하면 다시금 우리가 제기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다시금 치고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나에서 시편 119편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그 고난에서 어떻게 제기할 수 있는지를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의 그냥 마음과 생각에 그냥 팍 박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기를 바라요. 네. 근데 말씀을 읽어보니까 시편 말씀에 어디에 고난이나 어디에 제기가 나오나 안 나오죠. 그래서 목사가 있는 거예요. 설교할 때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히브리어 알파벳 20번째 알파벳입니다. 네, 레시. 이 레시는 사람의 머리 모양을 형상화해서 이 히브리 알파벳을 만들었어요. 이 올려놓고 보니까 누구예요? 이효리래요. 네, 이효리 교회 안 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네, 초상권 침해라고 할까? 모르겠어요. 네, 보니까 이 인터넷에서 보니까 사람 머리 모양을 이렇게 따숩게 했는데 보면 이효리를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이러면 우리 잠깐 지나가면서 이효리를 기도합시다. 이효리를 위해서 말씀으로 도구로 쓰임만 받고 끝나지 말고, 예. 예. 이효리, 예. 머리 모양을 형상화해서 레시라는 알파벳을 만들었어요. 예. 이 레시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그래서 머리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머리. 그리고 머리 안에 뭐가 있어요? 생각하잖아요. 이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과 이성과 판단으로 분리하기도 하고 구별하기도 하고 선택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시는 머리, 이성, 분리하다, 구분하다, 판단하다 뭐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다윗은 현재 지금 광야 속에 있거든요. 광야에서 이 레시라는 이 알파벳 단어를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광야와 같은 상황에서 버림받은 상황에서 소망 없는 상황에서 제기할 수 있을 것인가? 놀라운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 안에는, 머리 안에는요, 합당한 경계가 있어야 됩니다. 합당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 경계와 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산다 그래요? 생각 없이 산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생각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있거든요. 그런데 바르게 온전하게 잘 분리하고 구분하고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경계가 우리 사람의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놀라운 제기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 레시라는 알파벳이 성경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창세기 1장 6절입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이 창세기인 건 아시죠? 네. 창세기 1장 6절에 나타났는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놀라워요. 오존층이 있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이 정말 그야말로 뭐 100년 그 정도 채 안 됐어요. 사람들은 바다와 강물과 지하수 여기서 나오는 물만 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궁창 위에 물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구름도 물이죠. 그러나 오존층이 그 수분을 통해서 이렇게 오존층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태양으로부터 모두 유해강태를 다 막아줘서 우리가 암에 안 걸리잖아요. 여러분, 물은 생명과 같습니다. 근데 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는 것이 뭐죠? 궁창이죠. 이 궁창이 히브리어로 라키아입니다. 이 라키아의 첫 단어가 레시로 시작돼요. 이 궁창은 뭐예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경계 짓는 것입니다. 분리하고 구분해 놓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 경계가 없다, 궁창이 없다, 이 레시가 없다, 이 라키아가 없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궁창 위에 물이 땅으로 다 쏟아지게 되어지고, 땅 아래에 있는 이 강물이 범람하고 바다가 쓰나미로 범람하고 지하수가 터져 나와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합쳐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노아의 홍수가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경계선이 없어지면 홍수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쓰나미가 밀려와 보세요. 홍수가 나보세요. 온갖 세상의 쓰레기들이 마을, 거리, 집안, 방까지 다 돌아버립니다. 그러면 그 집에 있는 침대며 전자제품이며 옷이며 다 못 쓰고 다 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경계선이 없으면 그래요. 우리 머릿속에 바른 경계가 없을 때에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 뒤섞여 버립니다. 세상의 쓰레기 같은 가치관들이 이게 정말 좋은 건지 뭔지, 똥인지 된장인지도 구별이 안 되게 막 들어와가지고 찍어 먹다가 배탈 나고 죽고 병들고 이 대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가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다 쓸려 들어오게 되어지고 내 안에 감춰있던 욕구들이 막 터져 나오면서 옳고 그르냐 하나님 뜻이냐 아니냐 상관없어요. 막 뒤섞여 버려요. 왜요? 경계가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내 삶이 온통 쓰레기장이 되고 황폐하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재기하려면, 쓰레기장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다시 우리가 일어나려면 어떻게 돼요? 내 머릿속에 경계를 가져야 합니다. 다윗이 지금 그걸 깨닫고 있는 거예요. 잠언 13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아멘. 이 훈계는 뭐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훈수해 주신 경계예요. 이것을 저버리는 자, 하나님의 훈계, 말씀, 하나님 정해 주신 경계를 버리는 자는 어떻게 돼요? 궁핍과 수욕, 부끄러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난하게 될 뿐만 아니라 무시당하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다 섞여버렸으니까. 그런데 경계를 받는 자는 어떻게 돼요? 존귀와 영광을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 빨리 아멘 하세요. 아멘. 네. 아멘. 그래요. 이 레시 시작하는 히브리 말 중에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그야말로 레시라고 해요. 이 레시는 뭐냐면, 레시, 알파벳 레시로 시작해서 그 가운데 알파벳이 유드예요. 유드. 손 모양, 쥔손. 이건 내 거, 이건 내 거. 손,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쉰 해서 레시 들고요. 이 뜻이 뭐냐면,
가난이라는 뜻이에요. 궁핍이라는 뜻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죠? 내 손이 들어있어요. 이건 내 거야. 내가 처리할 거야.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손 볼 거야. 내 손으로 할 거야. 이거 내 거라니까. 이 경계가 들어있잖아요. 이 경계. 이 경계가 들어있으면 가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로시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로시는 렛이라는 알파벳과 그 가운데가 알렙. 알렙은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아도나이, 그러니까 주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쉰.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내 손이 아니라 내 거가 아니라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경계로, 하나님이 주인으로 딱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롯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존귀한 머리라는 뜻이에요. 존용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 내 거야, 내 손으로 할 거야, 내가 할 수 있어, 이 경계가 있으면 궁핍과 수욕을 겪거니와 내 머릿속에 하나님의 주인이시다, 모든 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경계가 딱 들어와 있으면 여러분 존귀한 머리가 될지어다 존용을 얻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쓰레기 같은 곳에서 아니 이 개천에서 용이 나오는 거예요. 존귀를 얻게 된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다윗이 이 광야 속에서 그가 제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광야에 있다 그랬잖아요. 혼돈스럽습니다. 광야는 경계가 없어요. 주소지가 없어요. 누구 집 누가 없어요. 네 거 내 것도 없어요. 강한 자가 먹고 약한 자가 뺏기는 것이에요. 누가 옳고 그른지 헷갈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선이고 지는 자가 악인 거예요. 이 세상이 그래서 광야와 같은 것입니다. 광야는 모든 게 혼란스러운 곳이에요. 경계가 없는 것이에요. 경계가 없어지면 혼란스러워집니다. 선생님과 학생의 기준이 없어요. 부모와 자식이 없어요. 네.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정말 혼란스러워지고 그런 상황에 그런 나라, 그런 사회, 그런 가정, 그런 교회에서 자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궁핍하게 되는 거예요. 품위가 없어져요. 존귀를 잃어버리게 되어져요. 경계가 있어요. 지금 다윗은 경계가 없는 광야 가운데 버려졌습니다. 다윗은 실패했기에 쫓겨났어요. 그래서 지금 다윗은 의심받고 있어요. 다윗은 지금 부도수표와 같이 바람에 날리고 있어요. 신용불량자가 되었어요. 아무도 다윗을 보고 실패한 인생, 밀려난 인생, 광야에 쫓겨난 인생, 그 사람에게 대출도 안 해줘요. 신뢰해주지를 않아요. 그 전까지만 해도 다윗은 사울 왕의 사위라는 그 신분이 경계선이 됐어요. 군대의 장군이라는 그 직분이 그의 경계선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지 않았어요. 그 선을 넘지 않았다고요. 왕의 사위인데 함부로 할 수 없지. 군대의 장군이라는 직분을 갖고 있으니까 함부로 할 수 없지. 그래서 다윗은 어디든 가서 그 경계선을 가지고 대출도 받고 사람들도 설득하고 사람들도 부리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나 지금 그런 세상적인 경계선이 다 없어진 거예요. 더 이상 그는 왕의 사위가 아니라 왕에게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군대의 장군이라는 장군이 아니고 이제는 쫓기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함부로 해요.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입부를 당했지, 의심해요. 아무도 믿어주지도 않아요. 이처럼 경계선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모든 것들이 물밀듯이 내 안에 막 밀려들어요. 혼란에 가득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세상에서 버티고 살려고 하는 그런 경계선을 마련하려고 하다가 때로는 그 경계선이 무너지잖아요. 내가 생각했던 이 정도 직장이면 뭐 이런 학교면 이런 뭐 그 자리면 내가 버틸 수 있겠구나 하고 경계선을 마련했어요. 근데 가봤더니 어때요? 그 경계선이 여지없이 무너져요. 내가 생각했던 그런 직장은 아니에요. 내가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는 대혼란이 일어납니다. 마치 내 인생이 쓰레기장같이 막 바뀌어버린 것 같고 너무나 힘들고 고난 가운데서 일어날 힘도 안 생기는 거예요. 그때 저는 다윗은 거기서 재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죠? 이 경계를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에서 재기하려면 따라합시다.
영적 경계를 세워라. 영적 경계를 세우는 것부터 제기가 시작됩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영적인 계기를 세우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영적 경계 안에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영적 경계를 오늘 제가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영적 경계에는 말씀의 경계, 예배의 경계, 긍휼의 경계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말씀, 예배, 긍휼 이게 무슨 나의 제기와 상관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의 모든 경계와 지계를 정하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 왜 바닷물이 밀물 썰물이 있지만 여전히 서해 바다는 거기에 있을까요? 왜 거기에 경계 지어졌을까요? 하나님이 거기에 있으라고 경계를 정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과학자들은 말하겠죠. 달과 지구의 인력과 중력의 차이와 공전, 자전 뭐 이런 문제라고. 여러분, 근데 그 공전과 자전과 인력과 중력을 누가 이 경계를 만드셨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온 우주와 만물을 붙잡고 계신다. 경계를 정해놓고 계신다. 여러분, 예배의 경계, 말씀의 경계, 긍휼의 경계가 왜 우리의 삶의 재기를 일으키느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경계를 자체로 세우면 여러분, 내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으키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다윗은 말씀으로 경계를 세우고 있는데요. 계속 반복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말씀으로 내가 주님의 말씀을, 율법을, 계명을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계속 이것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의 상황에서 힘든 일이 올 때마다 지금 다윗은 뭘 세우고 있어요? 말씀을 딱 세우고 있는 거예요. 경계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말씀으로 경계를 세운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아닌 것은 거절한다는 거예요. 밀어낸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구나, 그것은 내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 경계라고 하는 것은 이 안에는 아닌 것에 대해서 거절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실패와 한계와 이 고난에 맞닥뜨리게 되어지면 많은 것들이 밀려 들어오는데요. 특별히 어떤 것들이 밀려 들어올까요? 154절에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라고 말해요. 이 말은 뭐예요? 사람들이 나를 비난해요. 나를 무시해요. 나를 판단해요. 나를 한정지어요. 넌 돼, 안 돼, 그것밖에 안 되는 거야. 해봐도 소용없어. 그 내 마음속에도 나에 대한 정죄가 일어나요. 난 이것밖에 안 되구나. 난 가망이 없다. 진짜 포기할 걸. 해봐야 소용없을 거다. 그때 말씀의 경계를 세워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그 부정적인 말들과 절망들을 거절하고 밀어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경계를 세울 때는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은 거절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마가복음 5장 예수님이 굉장히 아꼈던 회당장 야이로의 이 딸이 아프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한테 사람을 보내서 내 딸이 아파 죽게 되었으니 빨리 와서 좀 고쳐주세요. 그 예수님 그 소식을 듣고 가는 중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도 고쳐주세요. 내 형편도 들어주세요. 나도 도와주세요. 사인이라도 해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가는 길이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거를 그냥 다 거절할 수가 없어서 가면서도 말씀을 전하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고쳐도 주시고 상담도 해주시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 옷자락을 붙잡고 늘어지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 12년 동안 혈루병 걸린 참 딱한 여인. 어떤 병원에 가도 고칠 수 없어가지고 혈루병 걸린 여인은 부정하다가 그 판단을 받아가지고 집에서 또 쫓겨나서 갈 곳 없는 여인인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주님 옷자락을 붙잡고 늘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12년 혈루병 걸린 여인을 고쳐주느라 더 지체가 된 거예요. 그래 고치고 가려고 하는데 그때 다시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소식을 알려줘요. 예수님, 오셔봐야 소용없습니다. 예수님이 오를 때 지체하는 바람에 이미 그 딸이 죽고 말았습니다. 이미 다 끝났습니다. 그 소식이 들려요.
그 소식이 들리자 그 주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다 조롱하고 예수님을 비웃었어요. 아니, 병은 잘 고칠 줄 몰라도 일의 순서도 모르나? 그렇게 될 줄 몰랐나? 이러면서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을 했어요. 그때 여러분, 사람들의 그 비웃는 말들을 듣고 그 소리가 들려올 때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마가복음 5장 36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바로 옆에 들은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비웃는 거, 조롱하는 거, 부정적인 말들을 옆에서 막 하는 거예요. 그때 옆에서 들으시고, 이 말이 영어로 어떻게 되냐면 네, ignoring what they said.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말하는 것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걸러냈다는 거예요. 거절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무시하는 말을 그냥 받아들이지 않고 ignoring 했다는 거예요. 무시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대놓고 뭐라 그러는 거야? 뭐래?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 마음속에 경계를 딱 세웠다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당장에게 이르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말씀의 경계를 딱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24절에 이르시되 물러가라. 말씀의 경계를 세우시면서 그런 부정적인 말들, 정죄하는 말들을 거절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하시면서 말씀을 선포하셔서 경계를 세우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요? 또 비웃어요. 또 비웃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에 부닥치고 실패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비웃을 겁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비웃기 전에 내가 디스 당하기 전에 셀프 디스 할 수도 있어요. 난 안 되니까 건들지 마세요. 나는 안 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 말씀의 경계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나에게 비난하거나 조롱하거나 이렇게 할 때 어떤 걸로 경계를 딱 세워요? 많은 사람들이 자존심을 경계를 세워요. 근데 자존심 건들지 말라고. 그러면 자존심의 경계를 세우면 어떻게 돼요? 더 마음이 궁핍해져요. 어떤 사람은 막 갈등이 일어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누가 날 막 무시하는 것 같으면 너 몇 살이야? 그럽니다. 민증 까봐 그래요. 나이를 가지고 경계를 세워요. 너 몇 학년이야? 여러분, 너 2학년이냐? 나 3학년이야. 나 3학년 네가 함부로 해? 여러분, 그러면 어때요? 막 마음이 막 회복되고 재기가 되고 그럽니까? 더 초라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비난, 조롱, 내 안에 있는 실망감들의 이 쓰나미들을 말씀으로 경계를 세워야 그 안에서 일어날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경계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날마다 큐티하는 겁니다. 날마다 큐티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경계가 세워져 있어야 돼요. 큐티하지 않고 말씀의 경계 세우지 않고 어떻게 학교 가겠어요? 여러분, 뭐 다 전교 1등이에요? 전교 1등이 영원한 1등인가? 한때 공부 잘했던 사람 뭐 없어요? 다 잘했죠? 나도, 내 아들은 다 천재인 줄 알았어요. 저도 몇 학년 때까지는. 여러분, 근데 말씀의 경계를 딱 세우지 않으면 내 자식이라도 정말 실망스러운 모습 보이고 그러면요, 마음이 혼란스러워져요. 그러나 말씀의 경계를 세우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섬기면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제기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말씀의 경계를 세우셔야 돼요. 엉뚱한 것 경계를 세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19절 보면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로마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예요. 로마 교회는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었던 교회입니다. 로마 교회는 사도나 유명한 무슨 목사님이나 이런 사람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로마의 그 이주민 노동자들, 노예들, 믿음 때문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세운 교회가 로마 교회예요. 그들은 대다수가 다 노예 신분들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를 유지하는 것이 로마 시민들은 30%도 안 됐어요. 나머지는 다 로마 시민들을 떠받드는 노예들이었습니다.
돈 받고 일하는 노예들이었죠.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어때요? 대부분이 그런 일용직 노동자들,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조롱당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로마 사회가 얼마나 힘든 사회예요. 그들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신 것을 믿고 있는데, 로마에서는 인사가 뭔지 아세요? 로드 가이사예요. 가이사가 로드다, 주인이다, 아도나이다, 하나님이다,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게 해요. 그런데 그들은 로드 가이사가 아니라 가이사가 로드 지저스 크라이스트거든요. 이 엄청난 갈등. 그런데 로드 가이사를 부르지 않으면 장사도 못해, 사업도 못해, 감옥에 갇혀 핍박받아, 사자밥에 던져져. 너무나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믿을 수 있는 건지, 이렇게 믿고 살아가도 되는 건지, 엄청난 혼란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찬식 하잖아요. 이런 내 살인이, 이런 내 편이 먹고 마시는 자마다 나와 함께하고 뭐 구원을 받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한테 오해를 받아가지고 사람의 살과 피를 먹었다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식인종들이다, 인육을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루머, 모함을 당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 사랑하신다고 했잖아요. 그 요한복음은 가장 막내 요한한테는 내 사랑하는 제자라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이구나. 사실 로마 시민들은,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를 유행처럼 여겼어요. 그 동성애를 하는 것은 왠지 내가 좀 더 다른 기존 틀에 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사람, 지식인 이랬어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철학자들이 동성애자들이 많아요. 그런 타락한 곳에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아름다운 것이 더러운 것인지, 그 혼탁한 그곳 가운데서 있는 사람들이 로마 교회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로마 교회로부터 들려온 소식이 뭐예요?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린지라. 그런 상황 속에서도 로마 교인들이 말씀의 경계를 세우고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는 소식이 바울에게 들린 거예요. 그래 어때요? 바울이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기뻐하노니. 그리고 말하길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한다. 이 말은 뭐예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그 말씀으로 비추어 보아서는 너무 지혜로워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봐서 너무나도 지혜롭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받아들이는데, 악한 것에는 미련 곰팡이 같이 둔해가지고 도무지 못 알아듣고 있어. 안 알아들어. 악한 데는 미련해서 너무나도 둔감해가지고 다 거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노라. 혼란스러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하게, 민감하게, 지혜롭게 반응하시고, 악한 것에 대해서는 미련하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여러분 거절하시길 바랍니다. 네. 아멘. 그럴 때 여러분 놀랍게 하나님 그 안에서 재기하게 하셔요. 이 세월이 지날 때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나중에 로마의 황제의 부인이 예수를 믿어요. 로마 황제의 어머니가 예수를 믿어요. 어떻게 알게 됐냐면, 로마 황제가 복음을 듣고 또 환상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렇게 되면서 자기 아내에게 사실은 내가 신이 아니라 나는 이제 정말 예수님 믿게 되고 하나님 믿게 되었다고 했더니, 그때 아내가 사실은 내가 믿고 있었고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고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시어머니, 당신의 어머니도 예수 믿고 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로마 교회 성도들이 그 쓰나미 같은, 쓰레기 같은 로마 사회 속에서 말씀의 경계를 세웠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역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재기하는 역사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콘스탄티노 황제 때 다 뒤집어져 가지고 기독교의 나라로 선포가 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영적인 재기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경계를 세우십시오. 말씀을 큐티하고 이게 무슨 상관인가? 하나님이 없으면 상관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큐티하고 예배 때 말씀 듣고 말씀 암송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을 쓰레기장에서 건져내실 것이고 실패자에서 승리자로 바꾸실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여러분 예배의 경계를 세워야 되는데요. 이 경계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바운더리를 형성한다는 거예요. 바운더리. 저는 동물의 왕국을 되게 좋아하고 재밌게 보는데요. 거기 보니까 아프리카 물소떼가 사파리에서 초원에서 풀을 뜯고 있는데 굶주린 사자들이 이 물소를 잡아먹으려고 작전을 짜가지고 공격을 해요. 그럼 그때 물소떼들이 낌새를 알아차리고 막 도망칩니다. 한참 도망을 치는데 그때 약한 물소나 나이 든 물소나 어린 물소가 낙오되다가 사자들에게 붙잡혀요. 그럼 그때 물소떼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도망가는 걸 멈추고 갑자기 돌아서서 바운더리를 형성합니다. 경계를 형성해요. 그래서 사자들은 그 경계, 그 바운더리를 흩어내지 못하면 결코 한 마리도 사냥해 갈 수가 없어요. 오히려 사자가 밀려나요. 억지로 그 바운더리를 뚫고 들어갔다가 실제로 물소의 뿔에 받쳐 죽는 사자가 한둘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경계의 힘입니다. 바운더리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고난 중에 실패 중에 혼란 중에 말씀의 바운더리를 형성하십시오. 그 경계 안에 있어야 돼요. 그 영적 바운더리를 형성하는 것, 말씀의 경계를 형성하는 게 뭐냐면 바로 예배의 경계를 세우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마지막으로 공격했던 시험이 뭐예요? 광야에서 40일 금식하고 난 다음에 세 번째 시험이 뭐였냐면 예수님을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 마귀가 또 그를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줘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말해요. 만일 네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네가 만약 나한테 예배하면 만국에 있는 모든 영광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을 허물어뜨리기 위해서 마지막 한 시험이 바로 예배의 경계를 허물리는 것이었어요. 높은 산을 데리고 가서 만국을 보여줘요. 근데 그 만국은 그냥 만국이 아니고 만국에 있는 영광을 보여줘요. 적어도 한 뭐 스위스 같은 이런 거 있잖아요. 알프스 막 이런 거 보여주는 거예요. 덴마크, 네덜란드의 풍차와 막 그냥 으아 이런 거 튤립 있잖아요. 막 이런 거 보여주는 거예요. 뭐 인도의 바라나시 뭐 이런 건 안 보여줘요. 방글라데시의 뭐 다카의 그 똥으로 올라오는 그 길거리 이런 거 안 보여줘요. 막 유럽, 이탈리아 뭐 이런 거 베네치아 막 이런 영광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너 나한테 한 번만 예배해라. 그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줄게. 만국과 그 영광을 예배와 바꾸자.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이기십니까?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거절하는 거예요. 뭘로 거절해요? 기록되었으되. 말씀으로 경계를 딱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땐 그것은 미혹이야. 그 유혹이야.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배의 경계를 세우십시오. 그럼 여러분이 만국에 있는 영광을 여러분이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 당장 만국의 영광 보고 누리겠다고 예배의 경계를 잃어버리고 동서남북 막 다니죠. 어떻게 돼요? 레시가 되고 가난하게 되고 궁핍하게 되고 존영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럼 말씀의 경계를 세우고 예배의 경계를 세우시고 예배를 지키십시오. 그 놀랍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만국의 영광을 주실 거예요. 아멘. 아멘.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고 있었어요. 뭐 정규직도 아니고 비정규직도 아니고 최저 시급이 어디 있어요? 400년을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재개하게 하시려고 10가지 재앙과 기적으로 출애굽하게 하세요. 출애굽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그들로 하여금 예배를 드리게 하시기 위해서였어요. 애굽에 있어서는 거기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백성 되게 하려고 출애굽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남녀노소 최소 200만 명이 40년간 광야를 지나가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성막을 짓고 예배를 하고
성전을 짓고 예배를 드리게 되죠. 어떻게 남녀노소 200만 다양 가지각색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흩어지지 않고 방향을 잃지 않고 약속의 땅까지 갈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언약궤, 약속의 말씀이 들어있는 언약궤를 중심으로 하는 예배 공동체였어요. 피아노 100대가 있는데 피아노 100대를 한 음을 내는 피아노로 이 조율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옆에 있는 피아노의 소리를 들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예배 경계를 세우고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내면서 우리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옆에 있는 소리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말을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말 저 말이 아니에요. 여론을 중심으로 조율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의 인생은요, 여론으로 조율하는 거 아닙니다. 옆 사람의 말로 조율하는 거 아니에요. TV에 나오는 소리들, 세상 문화 가치들이 말하는 것으로 조율되는 게 아니에요. 백대의 피아노를 조율하기 위해서는 조율사가 조율한 단 한 대의 그 피아노, 그 피아노를 중심으로 모든 피아노들이 조율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통해서 언약궤를 바라보며 한 분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그들의 하나님을 지킬 수 있었어요.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믿음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는 게 뭘까요? 예배의 경계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을 뭐가 지켜줄까요? 예배의 경계를 세우는 것입니다. 예배를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가정을 잃어요. 예배를 잃어버리면 자녀를 잃어요. 예배를 잃어버리면 사랑을 잃어요. 유럽 사회 보세요. 예배를 잃어버리니까 어때요? 결혼도 안 하지만 이상한 형태의 결혼이 가정이 많이 생겨나요. 예배를 잃어버리니까 아이를 안 낳아요. 여러분 예배를 잃어버리면 많은 걸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예배의 경계를 세우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 역사하신다니까요. 하나님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지금 스피리추얼 바운더리가 형성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깨어진 그릇과 같아요. 복음의 빛 동산교회 개척한 지 5년 되었지만 얼마나 많은 기적이 있는 줄 아세요? 암이 났고요. 암 사기가 중단되고 났고, 강경화해서 림프로 전이가 되어도 났고, 뇌수술 7시간 8시간 했는데 났고, 정상적으로 아무 후유증도 없고 봉사하고 섬기고 있고, 루푸스가 났고 우울증이 났고, 이 아이를 낳을 수 없었는데 아이가 또 나오고, 많은 기적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병이 안 낫기도 해요. 어떤 응답이 안 되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걸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거기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본인 위로를 받으면서 그들의 신앙이 세워지게 되어지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이런 정말 이 기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깨어진 그릇과 같아서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립니다.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금 말씀의 경계, 예배의 경계, 영적 바운더리를 형성하게 하시면서 그 안에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깨진 그릇이 회복되는 것은 계속 붙는 데 있지 않고 영적 경계 안에, 그 영역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깨진 그릇을 채우는 방법은 강물에 담그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경계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11조를 하게 되어지면 쌓을 것이 없도록 큰 들을 넘치게 채워주신다고 그랬죠. 사람 다 깨어진 주머니예요. 구멍난 주머니라고요. 벌어도 나가는 게 더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조를 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적 세계, 영역 안에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은혜의 강물 안에, 응답의 강물 안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능력 안에 들어가니까 아무리 구멍이 크고 많이 깨졌다 하더라도 흔들어 차고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는 물질의 영적 경계입니다. 물질의 경계를 세우십시오.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의 그날에 가까이 벌써부터 그리하자. 사람들 의심받아요. 뭔가 실패했어요. 일이 잘 안 풀려요. 그러면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해요. 조금만 불편하거나 조금만 뭐가 안 되거나 조금만 낙심되거나 기분 안 좋거나 상심되거나 그러면 경계가 없어져가지고 아무데나 어디데나 될 대로 언젠가 막 이러면서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이 막 만들어져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서로 보내서 그날에 가까이 오면 볼수록 더욱 그리하는 거예요. 영적 경계 안으로 들어오기를 서로 권하는 겁니다. 6월 6일 휴일인데 새벽 기도회 우리 청년들이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다 하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서울 사는 사람이 패밀리 식구들 위해서, 동생들 위해서 안산까지 가고 어디까지 가고 다 태워하면서도 새벽 다 전 선포합니다. 반드시 제기합니다. 아멘.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도움을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영적 경계 안에, 영적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 스크럼을 짜는 거예요. 서로 권하는 거예요. 들어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거기서 제기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병도 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그 사람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 율법적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면 주의 것을 묵상하 역간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말씀의 경계를 세우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을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세 번째 세워야 될 경계는 따라서 국률의 경계. 좀 크게 국률의 경계. 여러분이 작게 대답하면 내 말이 잘 안 들리나 싶어가지고 더 크게 얘기하면 제 몫이거든요. 세 번째 경계가 뭐라고요? 국률의 경계. 여러분, 마귀는 영적인 경계를 허물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55절 말씀 보니까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지면 그들이 주의 윤례를 구하지 아니함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윤례를 말씀으로 경계를 세우지 않으면 악인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이 말씀의 경계를 세우지 않게 함으로 허물어지게 만드는데요. 156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주의 국률이 많으오니, 그러니까 그 말씀의 경계는 어떤 거예요? 국률이 많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규례대로 따라 나를 살리소서. 그러니까 국률의 경계를 세우면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157절에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을 떠나지 아니하나이다. 158절에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여. 여러분,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그 거짓된 자들을 보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때요? 거짓된 자들, 주의 말씀 안 지키는 자들, 거짓된 자들 보면 여러분 어때요? 슬퍼요?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화가 날 거예요. 보통 화가 나요. 그런데 국률의 경계를 세우는 사람들은요, 화내지 않아요. 정죄하지 않아요. 슬퍼해요. 국률의 경계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안 살고 거짓말하는 사람들 보면서 형편하는 것들, 지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입만 열면 거짓말이네. 여러분, 그렇게 이 판단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마음이 더 무너져요. 내 영혼이 더 궁핍해져요. 그런데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국률의 경계입니다. 그럴 때 내 마음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민수기 5장 보면 어떤 의심스러운 일이 일어났어요. 아내가 바람을 피운 것 같아요. 이건 좀 희귀한 일이죠. 남자가 바람을 많이 피우는데 아내가 바람을 피운 것 같아요. 그런데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어. 그래서 그것을 그 죄를 밝히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 여인을 제사장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럼 제사장은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태웠던 장작 있죠. 그것과 그 재를 모아요. 그리고 이 제단에 올렸던 그 재물을 태웠으니까 그 재도 떨어졌겠죠. 그 재를 모아서 물에 타서 여자에게 먹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만약에 죄가 없으면 죽지 않을 것이고, 만약 죄가 있다면 그 죄 때문에 그 죄가 드러나서 네 배가 부어서 복수가 차오르고 넓적다리에 썩고 마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물어볼게요. 일반적으로 재를 탄 물을 마시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심지어 건강을 위해서 숯가루를 마시기도 합니다. 물에 타서. 안 죽어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이게 죄가 있는지 없는지 사람의 방법으로는 도무지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을 통해서 죄가 정말 있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 죄를 드러내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이 세상 법의 기초가 되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나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미리 죄가 있다고 정하지 않아요. 그 죄가 있는 것은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고 하나님께 맡기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없을 것이다. 내 손으로 손보고 내 힘으로 판단하고 경계를 세우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아실 거야.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야. 그 사람을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은 속이실 수 없어. 그 믿음에서 죄를 탄 물을 마시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의 법은 달라요. 의심이 생기잖아요. 그럼 이렇게 그걸 밝혀내기 위해서 독이 든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네가 만약에 죄가 없다면, 신이 살아있다면 죄 없는 네가 억울하게 죽는 것을 내버려 두겠냐? 독이 든 물을 먹어도 너는 안 죽을 거야. 그러나 네가 이 독이 든 물을 먹었을 때 죽는다고 한다면 역시 신은 살아있어서 죄를 가만히 안 두는 거거든. 그래서 너는 죽을 거야. 어떤 죄를 밝혀내기 위해서 끓는 기름가마에 집어넣으면서 네가 만약 죄가 없다면 신은 살아있어서 억울하게 네가 죽지 않도록 기름가마에서 너를 살려낼 거야. 그러나 네가 기름가마에서 튀겨져 죽는다고 한다면 네 죄 때문에 죽는 거야. 여러분, 독이 든 물을 마시거나 기름가마에 집어넣으면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죽습니다. 이걸 뭐라고 말해요? 죄를 정해놨다. 정죄라고. 긍휼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무죄 추정의 원칙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유죄 추정의 원칙입니다. 이걸 정죄라고 해요. 우리 하나 의심이 있을 때 혼란스럽습니다. 괴롭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긍휼의 경계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 긍휼의 경계가 뭐예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심판하지 않고 내 손으로 바꾸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는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고 내가 해야 할 말씀의 경계를 세우고 예배의 경계를 세우고 긍휼의 경계를 세우면서 나아가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주님이 친히 제물이 되셔서 몸을 찢기시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올려드려진 거예요. 그 죄를 마시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자들마다 긍휼의 경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죄인 된 것을 드러내게 하실 때 십자가 앞에서 그 죄가 드러날 때마다 그 영혼은 그 죄 때문에 죽지 않고 다시금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긍휼의 경계를 세우십시오. 이제 두 번째로 영적 경계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광야에는 혼돈이 있죠. 광야는 알곡 쭉정이 구별이 안 돼. 겉으로 볼 때 비슷해가지고. 그러나 바람이 불면 쭉정이 텅 비어 있는 거기 때문에 모양만 그렇지 다 날아가 버립니다. 경계가 다 없어요. 아무데나 어디서나 될 대로 원하는 대로 필요한 이렇게 살아요. 그러나 알곡은 그 안에 꽉 차 있기 때문에 바람에 날아가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도 가정도 내 안에도 이런 혼돈이 있습니다. 사람도 보면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가 섞여 있어요. 겉으로 볼 때 구분이 안 가요. 한 1년, 2년, 3년 봐갖고는 안 봐요. 몰라요. 여러분 선한 목자였다가도 한 3년 정도 지나가지고
욕심이 뺏기고 유혹이 뺏기면서 사건 목자가 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보는 것이 내 판단이 다 옳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사건 목자도 하나님의 불같은 연단을 통해서 선한 목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국률의 경계인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말씀의 경계와 예배의 경계와 국률의 경계를 계속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사꾼도 선한 목자로 일으키신 역사가 있을 것이고, 죄인도 의인으로 바꾸신 역사가 있을 것이며, 도무지 소망 없는 인생, 가정, 어떤 일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다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이십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은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 어떤 피조물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며 교만할 수 없고, 진정한 겸손의 자유와 겸손의 평강과 하나님 살아계시는 그 안정감 가운데서 모두가 다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1858년에 킴벨이라고 하는 주일학교 교사가 10몇 명의 10대 초반의 아이들을 데리고 그 시골의 작은 교회에서 분반 모임을 했어요. 패밀리 모임을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아이가 D.L. 무디라고 하는 구두 수선집에서 알바하는 학생이었어요. 어린아이였어요. 근데 그가 그 킴벨 선생님과 함께 그 패밀리 모임 안에서 말씀 듣고 배우면 예수 믿고 그 인생이 변화됐어요. 그러자 구두 수선공 알바했던 D.L. 무디를 19세기의 영적 대각성을 일으키는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하나님이 쓰셨어요. 이 무디가 영국 런던에 가서 초등학교도 안 나온 무디가 대학생들을 수많은 사람들 앞에 두고 복음을 전하자. 그 중에 한 사람 메이어가 초등학교도 안 나온 D.L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 만나고 그가 변화를 받게 되었어요. 그 메이어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고, 그래서 그 안에 체프먼이 또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 체프먼이 미국에서 집회를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그가 하면서 복음을 전하자 빌리 썬데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중에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빌리 썬데이가 하나님의 영적 경계 안에 날마다 거하면서 마치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받았던 것처럼 빌리 썬데이가 위대한 전도자로 쓰임을 받게 됐는데, 미국 보스턴에서 3주간 동안 150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초청했어요. 150만 명. 그런데 그 중에 단 한 명만 회심했어요. 150만 명을 3주 동안 복음 전했는데 한 명. 빌리 썬데이는 나는 실패했다고 생각했어요. 혼란에 빠진 거예요. 내가 이 길이 맞나? 내가 이 길이 맞나?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닌가? 나 너무 형편없는 거 아닌가? 그런데 회심한 그 한 명이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전도자 빌리 그레이엄이었습니다. 이 빌리 그레이엄이 2018년 99세 인생으로 작년에 인생을 마칠 때까지 온 세계에 99년 동안 2억 명의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국에도 5차례 와서 한국 교회 부흥을 일으키는 데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수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알바생이냐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의 경계, 예배의 경계, 국률의 경계를 세우며 이 영적 바운더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일어나게 하십니다.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하나님이 바꾸어 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 영적 바운더리 안에 사람들을 들어오게 하십시오. 서로 권하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번 손을 딱 모으고 여러분들 기도합시다. 이 시간은 굉장히 여러분 영적인 시간이고, 영적인 경계 안에 여러분 들어와 있고, 이 영적 경계를 세우는 시간입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내 손으로 스스로 허물었던 경계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내가 다시금 말씀의 경계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경계를 소중히 세우기를 원합니다. 긍휼히 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금 나로 하여금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참 많이 실망해 있습니다. 의욕을 잃었습니다. 두렵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를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혼란, 어려움들을, 한계들을 주님께 맡기면서 이 영적 경계 안에서 하나님께 맡김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곳 가운데 주께서 불러주신 우리 귀한 청소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청년들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사회 비판지의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적 공부를 다시 세우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경계를 주시고 한량과 존재를 공유를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루어주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비추어주시고 넘어지고 우리가 낙심한 곳에서 가만히 다시 영적인 부분을 넘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만 하나님 이것들을 주님의 영적인 함께 들어와 함께 구할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나가지 않는 주여 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말씀을 들으면서 그 한 가지 한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그게 뭐냐면 주권이라는 단어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 여러분 생각할 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